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5편입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저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징조와 기사를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복에게 임하게 하셨도다. 저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념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리로다.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지식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거하신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진노를 사는 자들은 멸망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 있는 것들은 다 벗어내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궁율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라고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 속에 들어가서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가 내 몸을 통해 사는 거예요. 그게 궁율을 입은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궁율을 얻어서, 궁율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 사람은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예수라는 궁율을 얻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나서 예수를 잘 믿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궁일이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고, 예수가 나를 궁일이 여겨주신 분량만큼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 피로 용서해 주신 그 속죄로 나를 속죄 단계 정도에서 궁일이 여겨주면 나는 날마다 나가서 나쁜 짓 하고 용서받고 나쁜 짓 하고 예수 피 바르고 나쁜 짓 하고 예수 피 바르고 이런 궁일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왜 나쁘냐면요, 예수님의 피를 악용을 하거든요. 세욕거리, 정욕거리, 탐욕거리, 사욕거리, 그걸 가지고 얼마나 많이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쁜 짓에 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냥 예수의 피로 용서만 받는 거지 본질이 안 바뀐 거예요. 우리 속에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인간의 본질이잖아요. 타락한 본질이고 마귀 세상에서 살면서 마귀 습성의 몸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진노하시잖아요. 마귀 속성을 가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또 하나님과 화목을 해야 돼요. 예수의 피로 화목했으면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화목해야 돼요.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 본질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본질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본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아까페예요. 빛의 본질이에요. 그 본질이 내 몸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오시는 거죠. 이러면 하나님과 본질 화목이 됐어요. 그 본질 화목을 이룬 사람들은 예수의 피를 악용하지 않아요. 세극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정욕거리로 삼지 않고 예수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감사 보답하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에 감사 보답을 하죠. 그래서 이 몸을 예수께 바치죠. 바치면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갖고 완전히 예수하고 우리가 하나가 돼요.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너는 내 것이다 하고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예수 안으로 뛰어 들어가야 돼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예수님 것이다. 자기 친백성으로 삼는 데는 우리 속에다가 일치한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궁유를 구해갖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의 일치한 마음을 주세요. 그럼 예수님의 새 신을 주셔야 돼요. 성령을 주셔야죠. 그러니까 그 궁일로 예수님의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성령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몸속에 굳은 마음, 육체의 굳은 마음, 우리 몸의 굳은 마음이라는 거는 내 인간적 옛날 성품으로 사는데 익숙해진 거, 숙달된 거, 이거를 다 제거해야 돼요. 제거하는 궁유를 얻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억제시켜버리고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훈련을 주시죠. 그래갖고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데 능한 것을 부드럽다고 그래요. 밀가루 쇠말. 그것처럼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셔갖고 나를 완전히 예수의 몸으로 만드셔갖고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죠. 이제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이렇게 돼버려요. 완전히 융합이 돼버리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셔요. 사람은요 자기 소유를 타인한테 뺏기지 않아요. 강한 자가 자기 생명같이 여기는 또는 생명을 바쳐 지킨 얻은 사람을 뺏기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더 강한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시험을 가져와도 예수님은 그를 지켜주기 때문에 뺏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킨다고 하는 말은 이제 내가 노력하지 않은데도 예수님 지켜준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한마음 한뜻이 돼갖고 마귀 시험을 항상 이기죠. 예수님의 찐액을 받아서 마귀 시험을 다 이겨요. 인간의 변질되는 것도 변절되는 것도 모든 약함을 이겨요.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사람이 밥 먹는 모두가 있고 또 설거지하는 모두가 있고 또 세탁하면 세탁하는 모두가 있고 일이 다 하는 행동이 다르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오늘은 전도시키고 내일은 구제시키고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일을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네, 요거를 말하는데 이게 순종 모드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만 가지 일을 하신다면 만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순종이 내 몸에 길들여져야죠. 그 순종 모드의 진액을 예수님이 나한테 주셔서 나와 함께 다니시는 거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말은 내가 멋대로 살아도 지킨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늘 근신하게 하고 경성하게 해서 결코 악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튼튼히 막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 끌어다가 주어가지고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코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보존시키시죠. 그러니까 뺏기지 않는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게 만드셔요. 그것이 궁율입니다. 우리가 그 궁율을 얻으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붙게 한 거예요. 그때는 이 사람이 안일에서 벗어나죠. 안일이라는 게 있어요. 안일이라는 거는 자기가 아직 예수님의 소유가 안 됐는데도 소유가 된 것처럼 이제 난 이제 죽으면 천국이야. 이렇게 아주 편안한 마음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위험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소유라고 인정이 되면은 이렇게 근신과 경성의 모든 조치로 이렇게 장치를 해놔갖고
마귀 시험이 오기 전에 모든 걸 준비시켜서 이렇게 달려가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안일이라고 하죠. 안일.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고 그랬어요. 예,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응?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우리는 자기를 멸망시키는 미련함 속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안일이 아니에요. 안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안연이에요. 안연. 안연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유로 내 자신이 받쳐지면 예수님께서 품에 안으셔가지고 타락할 수 없게 만드셔요. 부패할 수 없게 만드시고 무너질 수 없게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게 하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진액을 끊임없이 구하고 자꾸 두드리게도 하시는 거죠. 그냥 예수님만 일방적으로 나를 붙들어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무너질 수 없게 하시려면 무너질 수 없도록 예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자꾸 두드리게 만드셔요. 미리미리.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도록 미리미리 구하고 자꾸 두드리게 하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를 예비하듯이 미리미리 미래를 내다보시는 예수님이 그 앞에 다가올 일들을 다 내다보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시켜서 무너질 수 없게 하고 타락할 수 없게 하고 썩어질 수 없게 하고 부패할 수 없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게 만드셔요. 그런 장치로 이끌어 가셔요. 그 안까지는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안연을 얻을 수 있어요.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안연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결코 마음을 놔서는 안 돼요. 이제 어느 정도 말씀대로 살면은 산 것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엘리 제사장이요. 엘리 제사장이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어요. 그 칭찬받아가지고 그거를 의지하고서는 야 이제 난 됐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았으니까 나와 내 집은 이제 복받았다. 이랬는데 그거 믿고 있다가 왕창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집이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절망적 상황에 처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게 미련한 자의 안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 뭐를 얻었다. 내가 어느 정도 주님께 인정받았다.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이 정도 헌금했으면 됐지 뭐. 이 정도 내가 전도했으면 됐지 뭐. 이래갖고 어느 정도 공로가 쌓아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한 번쯤은 내가 나쁜 짓 한다고 뭐가 문제가 돼? 하고서 이제 한 번쯤 바깥으로 나갔으면 지금까지 하나님 잘 믿었던 것이 싹 지워져 버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항상성이거든요. 계속성. 그리고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많이 잘 섬기는 확장성이에요. 그러니까 항상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때는 항상 계속 확장이란 말이 계속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분리돼서는 안 돼요. 항상 계속 확장.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지금까지 1년에 예를 들어서 헌금을 10억 했다고 그래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또 얼마를 해. 나도 좀 살아야지. 이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헌금이 더 늘어나질 않죠. 그럼 그만큼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거든요. 마음이 변질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섬기는데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을 얻으려면 어떤 궁유를 얻어야 하냐면 지치지 않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는 은혜를 얻어야 돼요. 사람이 잘 지치잖아요. 그리고 금방 변질되잖아요. 그러니까 변질되지 않는다는 말은 항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이라는 뜻이고 확장이에요.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더 나날이 자꾸 사랑의 분량이 커져야 돼요. 사랑의 분량이 커진다는 건 뭐냐면 이제 모든 게 공식화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예를 들어서 이제 100총만큼 얻었어. 그러면 그만큼 충성하는 거예요. 100총만큼. 눈 밝은 만큼. 그런데 더 예수님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셨더니 1000촉으로 만들었어. 또 1000촉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니까 만촉이 되게 하셨어. 만촉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만촉에서 뒤로 5000촉 이렇게 뒤로 가면 후퇴하는 거죠. 이거는 퇴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만촉 됐으면 그 다음에 2만촉, 그 다음에 또 3만촉, 5만촉, 10만촉 끊임없이 확장되어 가야 돼요. 그게 사랑의 여로가 결코 멈춰서는 안 돼요. 그리고 빨리 가야 돼요. 천천히 가면 안 돼요. 그래갖고 자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어느 선에서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누구한테도 안 뺏긴다. 이렇게 딱 예수님이 자기 것에 대한
그 세상에 자기 것의 소유욕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발동을 하셔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예수님 건데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믿음 관리를 이제 그 각자가 했다 안 했다 하면서 쓰러졌다 넘어졌다 그러면서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한테 궁유를 얻는 게 중요해요. 궁유. 궁율이라고 하는 거는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의미로서의 하나가 아니라요. 예수님 우리에게 궁율 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상관하셔서 나를 완전히 끌어들여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하는 그 자리까지 갖다 놓은 것이 우리가 우선 급선무예요. 그거부터 얻어야 돼요. 그거 얻고 나면 그 다음부터 주시는 궁율은 굉장한 거죠. 당신 소유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려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 피로 용서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가 있지만 나머지는 그 진노에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진노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 궁율을 얻는 건데 그 하나님의 궁율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얻으면, 예수를 입으면 또는 예수를 받으면 궁율을 얻은 거예요. 그 궁율을 얻은 사람은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해줘서 이제 그는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다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의 삶 속에서 예수만 나오죠. 그러면 그의 삶 속에서 예수만 나오면 그거를 하나님과 화목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아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은 진노 대상이에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것을 그 속죄 화목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만 예수에게 통제받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만 권한이 주어져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이제 본질적으로 하나님하고 우리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이에요. 진노의 자식. 이 진노의 자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면 본질이 이제 예수의 본질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질 화목이라고 그래요. 본질 화목. 속죄 화목과 본질 화목.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궁극적 사랑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는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는, 그러니까 보상으로 사랑을 받는 그 영역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급선무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궁유를 달라고 그래요. 왜? 우리 힘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가 끌어당겨 줘야 그 길로 들어가요. 예수가 안 끌어당겨 주면 그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 결코 우리가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을 주세요. 결코 우리가 헤어질 수 없는 연합을 주세요.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연합을 주세요. 결코 예수님 팔아먹을 수 없는 연합을 주세요. 버림받을 수 없게 만들어주세요. 엘리처럼 잘 달려가다가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제까지는 예수 잘 믿었는데 오늘 예수님을 배신하고 가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오히려 어제까지는 잘못 믿었지만 오늘부터는 잘 믿도록 나를 이끌어주세요. 예수가 그 진액을 줘야지 내가 예수님 앞에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갖다가 일치한 마음을 주셔요. 궁율로.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내 속으로 불같이 들어와갖고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들어와갖고 내 몸속에 악한 습성, 그러니까 이 몸에 배어있는 제약된 습성을 다 뽑아내시고 부드러운 마음,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마음으로 나한테 길들여 주셔야 돼. 그걸 받으면 이제 예수님의 규례대로 살 수가 있어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사람이 돼요. 예수한테 길들여져서. 그러면 그때 가서 예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그래요. 예수님 백성은 보호를 받아요. 가호를 받는. 그러니까 그 경지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그 가호를 받아요. 특별한 사랑을 받아요. 그 특별한 사랑을 받는 데까지는 우리가 빨리 들어가야 돼요. 빨리 들어가서 거기서부터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뺏기지 않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영원히 끊어질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줘요.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이에요. 원심 분리기다 놓고 돌려도
예수하고 나하고 연합된 것이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결코 헤어질 수가 없어요. 끊어질 수가 없어요. 죽음도 못 갈라놔요. 권고도 못 갈라놔요. 환란도 못 갈라놔요. 칼도 못 갈라놔요. 기근도 적신도 그 어떤 것도 우리와 예수 사이를 낼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의 띠로 우리가 온전히 묶여야 돼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빨리 들어가야 돼요. 빨리 들어가고 나면 그 안에 들어가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도 경주가 시작되죠. 이제 그 정도로 들어간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속에서 보일 거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붙게 하려고 이제 뭐 예수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장치를 해놓아갖고 그러니까 미래를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일이 그 앞에 터질지 알잖아.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 사람의 근심과 경성을 종을 올려서 막 기도시키고 이 노아처럼 방주 만들게 하듯이 미리미리 다 준비시켜갖고 그 시험을 항상 이겨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코 막연 때 뺏기지 않죠. 내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관리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 선에 들어가서부터 관리를 받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예수의 군의를 입어서 그쪽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막 매달려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어느 정도 깨끗하게 살았어. 어느 정도 교회 봉사했어. 헌금도 좀 하고 그러니까 이 교만이 딱 붙었어. 붙으니까 이제 안일에 빠진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안일에 빠진 사람은 그런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그에게 경고장치나 근심장치나 이런 거 하나도 안 달아줬어. 다가올 시험을 알려줘갖고 준비시키는 그런 장치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안일에 빠지면 그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미련. 그러면 자기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 앞날에 그 다가오는 시험을 미리미리 다 예수님이 내다보시고 여기다 그거를 경고장치를 줘서 때마다 일마다 전부 준비시켜갖고 이겨가게 하시는 이 은총을 받는 것이 관리받는 거거든. 근데 그게 없어. 그게 없고 안일에 빠져 있으니까 미련하지. 뭐가 앞에 일어날지 모르니까 미련한 거지. 미련하니까 편안하다. 이제 뭐 내가 이제 늙으면 마누라고 놀러 다니면 돼. 그러다 천국 갈 거야. 그러지? 그건 미련한 자의 안일이에요. 왜? 자기 앞에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 그 무슨 일이 하나 터지면 그리스도에게 끊어져. 욥처럼 시험을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시험 못 이기고 예수님 배신하고 떠난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한테 취해버려. 조금 예수를 잘 믿는다 싶으면 아주 그냥 자기가 천국 아르막 갈 것처럼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그거를 우리한테 성경에 기록해 놨어. 어떻게 놨느냐?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면 하나님이 판단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판단을 내게 내려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좋은 지각을 가져. 좋은 지각을 갖는다는 내가 이렇게 믿다가는 앞으로 저게 뭐가 생기면 저거 못 견디겠구나.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런 판단, 좋은 지각을 갖게 돼.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뭐 경건하게 살았고 헌금도 많이 했고 교회 충성도 많이 했고 뭐 다른 사람은 간음도 하고 그랬는데 간음도 안 했고 그냥 깨끗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남은 삶 동안 마누라하고 유유자적 놀러나 다니고 편안하게 살아야겠다.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 보실 때 너는 아직 아니다 할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 미련한 자의 안일이라고 하지. 안일에 빠지면 그렇게 돼요. 안일. 그래서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어떤 시험이 올지 모르니까 준비가 안 됐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관계를 해주시면 하나님의 판단을 나한테 주시고 또 하나님이 궁유를 준다고 그랬어요. 오늘 읽은 말씀이 큰 의미예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념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리로다. 14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리로다. 이 참 굉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다보시고 미래를 내다보시는 거잖아요. 천국 오는 그날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할지. 마귀의 공격은요, 마귀의 계계가 있어요. 불법의 비밀이 있고요, 사단의 깊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께서 다 미리 내다보시고 우리 앞에 다가올 일들을 다 계산해서 내가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아셔가지고 그래갖고 경성 근신으로 막 달달 볶아가지고 준비시켜요. 준비시킨다는 말은 예수님께 미리미리 찐액을
받아들인 거죠. 모든 시험을 이기면 예수님 한 분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그 문제를, 마귀의 그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진액을 공급해 주시죠. 그 진액을 구하게 만드신다는 소리예요. 예수님 앞에 미리미리 준비하게 하신다는 건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의 그 진액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기는 진액으로 미리미리 무장시켜서 준비시켜서 이기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준비시키니까 모르고 준비하는 건 힘든 거지만 미래를 내다보면서 준비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게 또 준비가 다 되면 하나님의 강물 같은 평안이 와서 다 자리 잡아주거든요. 든든하게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이렇게 가호를 받는 거, 이렇게 보조를 받는 거, 이렇게 사랑을 받는 자리까지는 빨리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을 갖는 사람들은 좋은 지각을 얻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에게 판단을 주시죠. 예수는 나와 한 몸이 됐으니까 나에게 그 판단을 주죠.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고 좋은 지각을 갖는 거예요. 좋은 지각.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좋은 지각이 있다고 그러죠. 좋은 지각.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찬송이라고 말씀드렸죠. 찬송. 그래서 열심히 찬송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너무 깨끗하게 살았으니까 너무나도 뭐 헌금도 많이 했으니까 자기 만족에 취해갖고 자기 자랑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깜깜함이 와요. 그래가지고 깜깜하면 어떤 회사에 미련함이 생기죠. 빛이 없으면 지혜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이 함께 하는데 성령은 지혜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어요. 미련하죠. 미련하니까 자기 속에 자기 만족에 겨워갖고 안일에 빠져요.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이야. 나는 평생 깨끗하게 살았거든. 나처럼 이렇게 거룩하게 산 사람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제 남은 삶 마누라하고 행복하게 살다 갈 거야. 뭐 이런 식이야. 이제 놀러 다닐 거야. 편안하게 살 거야. 그런데 몰라서 하는 소리죠. 그거는 찬송을 안 해서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기도할 때만 몇 마디 찬송하는 거지 항상 찬송하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네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거하신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궁일에 목마른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에게 연합을 해갖고 예수님한테 가호받는 그 영역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들이에요. 예수한테 관리받는 자들이죠. 여러분 미래 모르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는 미래를 얘기해 줬죠. 아브라함한테 얘기했지만 노아한테 미래 얘기해 줬잖아요. 다 알려줬잖아요. 그게 관리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사랑을 받는 궁극적 사랑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예수 안에서 항상 찬송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자. 기도할 때만 몇 마디 감사 찬송하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만이 받는 혜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혜택을 받아야죠. 항상 기도하는 자들만 받는, 항상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들만 받는 혜택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이거예요. 아버지께 사랑받는 요 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의 줄로 묶어서 난 언제든지 변질될 수밖에 없고 난 언제든지 썩을 뺄 수밖에 없고 난 언제든지 예수님 뒤통수 칠 수밖에 없고 예수님 팔아먹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고 나는 무익해서 하나 일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무슨 일 할지 몰라서 나가 떨어지는 조금만 일 시켜도 힘들어하는 나,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관리를 해주셔서 예수님의 진액을 항상 공급받아 준비하고 시험 이기고 준비하고 시험 이기고 하는 이런 가호를 받으니까 그 사람은 타락할 수가 없죠. 버림받을 수가 없죠. 항상 주 앞에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를 누가 있느냐?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리를 받은 속에서도 쉬지 않고 감사 찬송이 나오는 거죠. 감사 찬송은요, 하나님의 그 궁유를 그냥 무한히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그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고로 당신이 나한테 주지 않으면, 나를 궁유히 여겨주지 않으면 나는 망합니다 를 항상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내가 달면서 내가 했어. 내가 뭐 기도 3시간씩 하고 내가 하루에 뭣도 하고 자기 자랑에 빠지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직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관리받는 상태로 들어가는, 궁극적 사랑 안으로 들어간 사람 문 안에 들어간 거고요. 아직 문 밖에 있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 얼굴빛 앞에서 자기 실체를 파악하면요, 나는 피조물이에요. 언제고 금방 넘어져요. 음행에 관해서 우리 얘기하잖아요. 음행. 이게 있잖아요. 예수님은 음행을 싫어해요. 음행을 아주 미워해요. 아주 더럽게 여겨요. 그런데요, 잘 들어보세요. 엄마 뱃속에서 타고날 때 정결한 성품 갖고 나온 사람이요, 그 정결한 성품 때문에 음행을 아주 미워해요. 간음을 아예 싫어해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미워한 건지 자기 때문에, 자기 성질 때문에 미워한 건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구분이 안 가요. 그런데 구분 가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진 사람은 절대 입에 자랑이 없어요. 그러나 왜? 예수님 때문에 했다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그 입에서 자랑이 나오면요, 자기가 잘나서 있다 생각이 나오고 예수님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성결은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예수님 속에 간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팍 밀어내는 그 힘 있잖아요. 그 힘으로 팍 밀어내는 사람은 아무리 출신성분이 창기였어도 그 힘으로 깨끗하게 살거든요. 근데 그 힘이 빠지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개가 토했던 거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던 데 다시 돌아가는 건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성품으로 딱 주관해 주시면 그 사람은 개 같은 성질 다 쫓아내죠. 돼지 같은 성질 다 쫓아내서 깨끗하게 살아요. 그런데 예수가 한 발짝 뒤로 쫙 빼보면 그냥 무너져버려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없이는 한 사람도 깨끗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붙잡아서 아주 간음이라면, 음행이라면 이 티끌만큼도 비워갖고 이걸 팍팍 가는 그런 성질의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면요, 그걸 다 틀어버려요. 아주 눈켜도 안 주죠, 마음. 그래서 예수에게 하얗게 달궈진 사람만 음행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면 예수에게 하얗게 달궈지지 않아도 깨끗하게 산다? 그거 인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심판대 앞에 가서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 나는 평생에요, 간음 한 번도 안 하고 왔어요. 자랑하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하고 예수만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칭찬할까요? 책망할까요? 심판을 내리시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가 주시는 성결의 의를 믿지 않았잖아요. 믿지 않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상으로 받는 게 아니고 그 앞에서 쫓겨나요. 천국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속에 들어와갖고 예수의 정결한 성품으로 하얗게 달궈질수록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높은 자리로, 보다 더 높은 자리로. 그러니까 그 관리받는 그 영역 안에 들어가서는 그게 보이거든요. 아, 정결하게 사는 거는 예수의 정결함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30족짜리가 100족으로 들어오고 100족이 1000족으로 만족으로 들어올수록 그 빛의 힘이 강하죠. 빛의 힘이 강한 만큼 음란을 싫어하고 탐욕을 싫어하고 세상을 싫어하고 막 마귀를 싫어하거든요. 그 혐오감이 확 밀어내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의 등불빛을 밝힐수록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 관리받는 속에서 그걸 보고서는 경쟁 안 할 사람이 없죠. 예수님, 내게 더 들으세요. 더 들으세요. 그게 더 들으려면 반드시 경계선을 그어야 돼요. 왜? 나는 피조물이라 내 스스로가 의로워져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만 받으십니다 하는 게 예수께 감사예요. 예수께 찬송이고. 이게 항상 우리 입에 배어 있어야 돼. 예수께 감사, 예수께 찬송. 그냥 이게 이 속에 물을 머금고 있으면 입만 부르면 물이 뚝뚝뚝 떨어지듯이 감사가 뚝뚝뚝뚝 떨어져야 돼. 그 깨달음으로.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망해요. 예수가 아니면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성결의 영이 와서 나를 붙잡아주면 난 깨끗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너무 좀 외람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 예수님 곁에 바울 사도님께서 예수의 영광을, 그 거룩성의 영광을 10만 촉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분이 그 10만 촉으로 이 땅에서 음행과 더러움과 거짓을 콱콱 밀어냈기 때문에 깨끗하게 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11만 촉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바울보다 더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바울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궁유, 예수의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게 혜택이죠. 아,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감사 찬송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망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돈 관계가 깨끗한 거 있잖아요. 돈 관계가 깨끗해지려면 예수님은 남한테 티끌만큼이라도
홀이라고 그러는데, 홀이라는 말은 저울이 있어요. 저울이 있는데 저울에 달리는 눈금 하나만큼, 가장 적은 단위의 눈금을 홀이라고 그래요. 그만큼이라도 남한테 억울한 일이면 그걸 갚지 않고는 못 견디는 성질이거든요. 그 성질이, 예수님이 갖고 있는 성질이 억만척이라고 합시다. 그 억만척 중에 내게 10만 척만 받았어도 그 힘으로 남의 빚을 콱콱 갚지 않고는 못 견디죠. 근데 속에 틈이한 사람들은 뭐 빚을 지거나 말거나, 우리 한국 경제 중에 하나가 빚 경제가 있어요. 그 빚 경제가 어떤지, 이걸 뭐 이런 거 알려주면 또 이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면서 빚 끌어다가 흥청망청 살아요. 안 갚아요. 그러니까 빚 준 사람은 서서 그냥 팔을 풍덩 걸고 살고 있지만 그들은 흥청망청 살아요. 그리고 교회 와서 예수 옆에 찾고요. 또 자기한테 잘못하면 저주받는다고 공갈협박하고요. 가랑치도 안 해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있어요? 영권 받았다고 남이 돈 떼먹으라는 성경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해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악습도 이길 수 없고 세상에 밀려온 악습, 마귀가 가져오는 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관리를 받으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궁유를 얻으면, 궁유이라는 건 이제 빚의 통제를 높인다고, 이제 100촉 궁유를 얻었는데 더 감사 찬송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깨끗하게 살게 해주셨더니 이제 1000촉, 그 다음에 더 했더니 10,000촉. 그러니까 이 성적인 죄에서 완전히 영혼 육의 간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 깨끗해진 거죠. 그래,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수님 보실 때. 그래서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서 왔다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예수님 앞에 궁유를 받아서 그 예수가 그 속에 등불을 켜준 만큼, 그러니까 10만 척의 궁유를 얻었으면 10만 척의 혜택을 받아서 깨끗하게 살고, 10만 척의 혜택을 받아갖고 남한테 티끌만큼이라도 빚지지 않고, 원망들을 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다 온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렇게 여기 왔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부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성축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항상 예수님이 주니까 그러잖아요. 그럼 천국 생활도 계속 시간적으로 이어져 나가. 영생은 시간이잖아요. 영원한 시간이잖아요. 그럼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계속 궁유를 주는 거죠. 찬송한 만치 그의 촉수를 높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촉수는 무한 촉수이니까 예수 안에서 그 촉수를 높여나갈수록 그는 더 많이 주님 앞에 좋은 지각을 얻어갖고, 좋은 지각이라는데 거기는 시험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걸 하기로 원하시는구나. 금방 깨닫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준비해갖고 그거를 다, 거기는 기도해도 힘이 안 들어요. 응답 쉽게 받고 입에서 뱅뱅뱅뱅 맴돌 때 벌써 응답이 와요. 그래가지고 응답 받아가고 그걸로 예수님이 그 손길을 통해서 선을 베푸는 거야. 10만 척이면 10만 척의 선을 베풀고 100만 척이면 100만 척의 선을 베풀고, 그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예수로 채워져야 되는 건데, 인간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입에 자랑이 끊어지지 않아요. 자기가 잘나서 의롭게 살고, 자기가 잘나서 깨끗하게 살고, 그리고 자기 가지고 있는 영권으로 사람들을 참 교묘하게 뜯어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죠. 그래서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엘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그걸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잘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잘 믿었는데 어느 순간 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 8번 일어나는 건데요. 예수님이 붙들어주면 일어나요. 나부리면 넘어져요. 그래서 예수가 최고라는 것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신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입에 항상 감사 찬송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그 은혜를 받아요. 그 궁유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궁유를 받지 못하면 절대로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천국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해요. 당신이 아니면 나는 망합니다. 당신이 아니면 이 돈 문제 때문에 나는 파멸합니다. 당신이 아니면 나 이 더러운 개 같은 성품 때문에 파멸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아니면 나는 이렇게 갑니다.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이 안 붙들어주면 그 인간성 부패 금방 돼요. 어제까지도 착하던 애가요, 실족해갖고 이상한 사람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잡아주면 깨끗한 사람 되는 거죠. 그 잡아준다는 게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속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음란한 성품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거룩함으로 궁유를 주셔서 거룩함의 등불을 켰어요. 그 등불이 켜지니까 음란이 티끌만큼도 더러운 거예요. 아주 근처가는 것도 싫어요. 냄새가 나고 막 괴로워서 추룩증이죠. 막 어마어마한 결벽증이 생긴 거예요. 그냥 그러니 깨끗하게 살 수밖에 없죠. 그 예수의 힘으로 그게 팍팍팍 밀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 예수 아니면 우리가 음란에서 못 벗어나요. 예, 돈 문제도 그래요. 빚도 못 갚아서 못 갚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 예수님이 불같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100촉인데 1000촉만 켜줘봐요. 당일에 안 갚으면 못 견뎌요. 그것이 막 확확 어둠을 밀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1만 가지라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1만 가지를 싫어하는 성질을 1000촉, 10,000촉, 1000촉 밝혀나가면 10만 촉, 100만 촉 돼봐요. 1만 가지가 샥 다 도망가 버리죠. 그러니 그 행동이 얼마나 아름다운 행동이 되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그거를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결의 영을 입는 거를 궁율이라고 하는 게 궁율. 이 궁율을 꼭 받으려면 감사 찬송을 쉬지 말이. 왜? 내가 잘났다고 하면 궁율을 안 줘요. 내가 입에서 자랑이 붙어있는 한, 마음속에 생각에 자랑이 붙어있는 한 절대로 궁율을 안 줘요. 궁율을 안 줘요. 뭐 이렇게 뭐 나쁜 것만 쫓아내는 것만이 아니고, 가난도 그렇죠. 가난도요. 예수님이 궁율을 주면 뭐 어떻게 되냐면 이 속에 부요의 등불을 켜요. 부유의 등불 켰는데 지금까지 내가 한 달에 뭐 300개 200개 못 보는 그런 겨우 그 등불 켜져갖고 헉헉 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궁유를 받았는데, 재물 없는 궁유를 받았는데, 나는 100촉인데 1000촉 만촉으로 10배 20배 100배 넣어줘봐요. 그러면 이 속에서 가난을 밀어내는 힘이 확 나와가지고 금방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려면 찬송과 감사를 쉬지 말고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예수님이 배 뒤편에서 주무셨잖아. 주무셨는데 막 깨웠잖아. 깨우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은 숨어 계신데 어떤 사람에게 깨어나서 궁유를 베푸시느냐. 쉬지 않고 감사 찬송.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해야 돼요. 어쩌다 한 번씩 하면 그게 올라가요. 가다가 멈추지. 쉬지 않고 감사 찬송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느 날 그 찬송을 들으시고 오시죠. 오셔가지고 그 속에 궁유를 베풀어요. 그냥 궁유를 확 베풀으면, 아니 그렇게만 베풀면요 이 속에 들어가고 이 가난을 이기는, 남을 꾸어줄 정장 꾸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 망정 꼴이 되지 아니하는 그 궁유를 확 하고 줘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게 10촉짝밖에 안 됐거든. 근데 예수님 와서 내 속에 들어가고 100만 촉을 키면 그게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그 가난을 휙 켜고 쫓아내버려요. 가난의 어둠이잖아요. 어둠을 확 쫓아내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 팔아서 돈 벌지 마세요. 그건 미련한 거예요. 찬송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셔야 돼요. 찬송 팔아서 잠을 막 늘어지게 자려고 하지 마세요. 오래 산 사람들은요, 잠을요, 개잠을 잔답니다. 토막잠. 길게 늘어지게 자는 사람들은 빨리 죽는데요. 그러니까 짤딱잠. 그런 잠을 자는 사람들이 오래 산답니다. 그게 다 뭐 이게 뭐 학문적으로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그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예,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감사 찬송하면은 그 뭐냐,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나를 만들 때 예수 없이는 티끌만큼도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궁히 여겨주지 않으면 나는 망합니다. 나는 이 가난에서 못 벗어납니다. 나는 이 절망에서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 나는 멸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을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송합니다. 예, 감사 찬송을 쉬지 않게 하면 그렇게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게 좋은 건 뭐냐면, 내게 능력 주는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감사하는 성품이 내 속에 들어와서 딱 자리 잡으면 성품은 계속해서 그것이 나오잖아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 나오잖아요. 예수의 감사하고 찬송하는 성품을 나에게 달라고 그래요. 처음엔 능력의 찬송이 오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자신의 찬송의 옷을 줘요. 그러니까 어쨌든 능력의 찬송의 옷을 입어서 열심히 감사 찬송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을 주겠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어요. 찬송은요, 여러분, 반드시 영혼육을 부자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유를 끌어내면 당신 없이는 못 산다고 시작도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렇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 인자심이라는 게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게 한 분이 아니라 영원히 너를 불쌍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영원히 감사라는 소리죠. 우리 감사 찬송을 팔아서 돈 벌러 다니지 마세요. 예, 그 시간 감사 찬송해서 예수님한테 그 영역으로 들어가서 복 받아서 삽시다.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랬잖아요. 예수님,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 예수가 내 속에 그 재물 없는 권능을 억만 배를 갖고 들어와서 확 나를 통해 나가면 그게 확 끌려 들어오는 거지. 할렐루야. 웃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